광고 홍보학과를 졸업한 저에게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포지셔닝입니다.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마케팅 전략은 뭐 광고계에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고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포지셔닝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소비자의 인식 속에 그 회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대비하여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 좀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내 마음속에 1등 어떤 브랜드입니까? 애플. 누가 미국 발음으로 애플? 애플. 또 혹은 삼성. 대부분 그 정도 되겠죠. 사실은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그 제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가장 그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1등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몇 개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볼보. 여러분 볼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볼보. 오. 볼보 차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에 수많은 기능들이 많을 텐데, 뭐 빠른 거, 뭐 넓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조용한 거, 이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것을 포지셔닝하기로 마음 먹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하면 볼보가 떠오르도록 만든 거죠. 또 있습니다. 버거킹. 이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롯데리아?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뭐 전 세계적인 햄버거 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빠르고 또 이제 뭐 이게 가성비 좋게 뭐 요즘엔 그렇진 않지만 저렴하게 이제 이 햄버거를 제공할 때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햄버거를 값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빵이나 야채, 소스가 모두 표준화. 그러니까 다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버거킹이 이걸 보고 포지셔닝 전략을 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똑같은 햄버거 판매하면 맥도날드 진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가지 않은 그 포지션에 우리가 가야겠다. 그걸 고민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이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햄버거를 선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잡수십시오. 좀 불쾌한데 Have it your way 해서 당신 마음대로 맞춰 드십시오. 그래서 버거킹은 이 슬로건을 내걸고 특별한 빵, 야채, 소스를 준비해서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평소에 그냥 뭐 햄버거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 가지만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을 때는 맥도날드를 가지 않고 버거킹을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근데 이 포지셔닝,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인식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감기약 중에, 수많은 두통약 중에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지금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있고 세상에 있는 제품이 우리라면 그럼 여러분 각자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떤 포지셔닝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한 하나님만의 포지셔닝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포지셔닝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결코 억지로 너 이렇게 가라, 너 이거 해라, 너는 절대 선생님은 안 된다, 너는 그냥 과외 선생이야, 뭐 그게 선생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포지셔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포지셔닝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꿈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인가? 내가 무슨 목표를 위해서 이 알바 자리로 간 것인가? 내가 뭐 때문에 재수와 삼수를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대학원 앞으로의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오늘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의 포지셔닝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 끝나고 새가족 4강 이제 등반하기 전에 저를 만나는 지체들을 만나서 꿈이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진로나 비전을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지체들보다는 잘 대답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포지셔닝이 지금 나 또한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 그 지체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음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빨리 와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조금만 잘하는 사람을 보면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구약 성경에 얘기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보낸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혹시 선지자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엘리야입니까? 근데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이란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면 거기에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 선지자 아닐까? 그 메시아 아닐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대답한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고 오시도록 앞서서 예수님 소개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설교 빠릅니까? 괜찮아요? 계속 갈게요. 요한은 속도를 조절하라고. 0.5, 1.2, 2.0 마음대로 할게. 요한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이거 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 알려주셨겠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알았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시작. 나도 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33절에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라는 것이 내려서 그와 함께하면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그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저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누가 예수님이신가, 도대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탈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심플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200일 성경 읽기 읽으십시오. 홈페이지 클릭하십시오. 어플에서 클릭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안 따라하는 지체 있었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땡큐.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또 하나 알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눈 대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죠. 그 어느 누구보다 세례 주는 그 장면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아는 것에서 그칠 수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레어템, 이분이 예수, 완전 낯싸, 찾아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분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전체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 포지셔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소개하실 때 처음에 그는 예수를 증언하러 온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포지셔닝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요한이 이걸 알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요한에게 너는 예수를 증언한 자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장면을 하나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맨 앞에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너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 세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 준비할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 인생의 포지셔닝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 인생의 비전, 세례 요한 인생의 포지셔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포지셔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살아가고 싶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해 볼 때 저희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은 어떤 포지셔닝으로 되어 있을까?
오늘 살아가는 이 청년의 세대에 여러분의 때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포지셔닝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GBS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포지셔닝까지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알게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광고 홍보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도 뜨겁게 타오르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원래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계열을 고민하다가 이제 광고 홍보 쪽으로 제가 간 것이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팀하고 공모전도 하고 막 재미도 발견하고 카피라이터가 돼봐야지 막 이런 꿈도 막 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작은 교회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기간 중에 제가 하필 기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방송팀에서 자막을 넘기다가 기도회 중에 불현듯 제가 기도를 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날 진짜 지저분하게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막 쏟아지면서 아무도 없고 그 방에 막 저 혼자 막 엄청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흐릿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너무 흐릿한 거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으면 뭐 해야 되지? 그냥 대학부 리더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부터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신대원에 갔고요. 신대원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목회 현장까지 왔고요. 오늘 이 자리 2019년 3월 10일까지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이 방향을 따라 제 인생의 포지셔닝을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제가 꾸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신학이라는 것을 목회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셔서 제가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포지셔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반드시 오늘 세례요한도 그러했고 저는 세례요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포지셔닝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위해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양육반 원타임 신청하십시오. 우리 청년 아카데미 들으십시오. 제자 훈련 여러분에게 이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포지셔닝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에 가셔서 여러분 GBS 가운데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0주 동안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지셔닝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여러분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포지셔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에게도 제 인생의 포지셔닝이 여기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청년 사역을 할까요? 모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역으로, 어떤 인생으로, 어떤 인생의 포지셔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 스스로 꿀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포지셔닝을 향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대학 들어간 첫 주 새내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꿨던 대학 생활이 이것입니까? 반드시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취업의 문턱 넘어서 내가 정말 힘겹게 그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포지셔닝이 여러분 인생의 포지셔닝입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인생의 포지셔닝을 발견하십시오. 그걸 위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예수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이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포지셔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대학 이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한 주, 그러한 200일,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